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전에는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감사로 은혜로 예배에 나온 기쁨교회 공동체의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겸손하게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로 예배에 은혜를 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고백으로 결산하는 주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겸손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믿음을 보여주며 먼저 마음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이 나 자신과 또 우상과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면 또 내 마음대로 살면 이러한 전쟁을 이길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말씀과 기도 속에 그 사모함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행복해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눈물게 하는 세상 욕심을 버리고 승리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우리가 연초부터 계획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이루고자 했던 목표들을 얼마나 성취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12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외부적으로나 또 우리의 환경적으로 볼 때에 코로나 전염병이 한 해 동안 우리 생활 전반을 지배하다시피 한 그런 한 해였지만 또 우리 내부적으로 돌아보면 더욱 말씀과 기도로 살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조금이나마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그런 한 해였음을 고백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이제 2021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마다 모든 계획마다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기쁨 공동체 모두가 그렇게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은혜를 입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쁨교회에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목사님이 받은 그 은혜대로 저희들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전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깨달아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끝까지 우리 주님께 맡기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절로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모든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올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송년주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늘 사용되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다사다난했다,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다사다난, 일도 많고 난리도 많고. 그런데 올 한 해는 이 말이 어느 해보다도 사실은 가슴 깊이 와닿는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많은 일들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인지라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다사다난, 이 말이 생생하게 느껴진 때가 있었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사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올 한 해에 일어났던 일들이 인류 최초의 일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올 한 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한들 전쟁 때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도 되고 또 병원에서 치료도 받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경험한 6.25 전쟁과는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어서가 아니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다사다난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질문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남겨져 있다는 이 말을 곰곰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질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오면서 만났던 일들이 설명하기가 어렵다 하는 데 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한 해를 우리는 보냈던 것이지요. 전 세계를 병으로 사로잡았던 올 한 해. 그런데 이 병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도 있고 시원함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마저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처 방법인가, 그걸 몰라서 사분오열했던 한 해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세계적으로 저명한 4명의 신학자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책을 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저명한 기독교 신학자들의 글이니 당연히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했을 것이고 또 당연히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우 놀라운 사실은 이
네 분의 책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지금은 베들레헴 신학대학교 총장으로 계신 분인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이 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병을 보내실 때에는 뜻하시는 것이 있다. 이런 중심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죠. 그러니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책망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혀 반대의 분도 있습니다. 존 레녹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존 레녹스라고 하는 분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과 과학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여러 해석서들을 쓴 분이기도 하지요. 이분은 존 파이프 목사님과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병들이 있었고, 이전에도 이런 전염병들은 있었다. 그러니 이런 병이 있을 때마다 자기 입장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정죄에 빠지거나 갈등 관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것보다는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비신자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신앙이 참 중요하구나, 이거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은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 책을 쓴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관점이라고 하는 해석 원리를 내어놓으신 분인데,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성공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 목사님은 하나님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근을 만나든 전염병을 만나든 어려운 난리를 만나든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를 묻지 말고 도리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인데,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시는 분은 다시 춤출 때까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 때 선포된 메시지와 다름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자를 찾으시는 것이고 심판하시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네 분의 책이 다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딱 잘라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이 병은 어떻게 해서 왔고 어떻게 사라질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지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갈등과 고민으로 한 해를 보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상황에 우리 자신들이 자꾸 빠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말이 생겨날 정도로 우울함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한 해를 보내는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앞길이 막막한 청년들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분노로 우리의 한 해를 마감하게 될 뻔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송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가올 시대를 다시 한번 준비하는 그 계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어떤 좋은 여건 속에서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것을 통해 상황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신앙대로 살아가는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유 목사님 너무 바쁩니다.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습니다. 이러는 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대요. 그리고는 미안해서 그렇겠지만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성경 공부 좀 할게요.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열심히 예배 참석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상황에 쫓기는 분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계속 쫓기게 되어 있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메어 달리게 되어 있지. 아, 이제는 여유롭게 되었으니 성경 봐야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제가 건강하면 그때는 신앙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몸이 아파도 건강해도 신앙부터 한다. 예배 생활부터 한다. 이것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어야 건강할 때에도 병 들었을 때에도 예수 안에 살 수 있는 것이지 상황에 갇혀버리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둥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신앙대로 살아갈 우리의 교훈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연말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3가지,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다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내야겠구나 이렇게 하실 뿐 아니라 다가오는 한 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중요한 고백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코로나라고 하는 희한한 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나실 때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첫 번째 이야기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올 한 해 다니엘서를 묵상했더랬습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는데요, 거기에 영웅 호글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세계사에서 이름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만나보았습니다. 알렉산더를 만나보았습니다. 로마의 쟁쟁한 왕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바벨론을 쓰시는 분도 하나님, 페르시아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 헬라 제국을 쓰시는 분도 하나님, 로마 제국을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다니엘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나라를 붙여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신 것을 다니엘을 통해 그 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 바깥을 벗어난 희한한 일들이 생긴 한 해인 것 같이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난 느낌대로 한 해를 바라보는 이야기이고, 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심으로 이 일조차도 하나님 손안에서 일어난 일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천국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병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난리와 소문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물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병들고 늙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무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시지요. 정신 차려야 한다.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저 어디선가 떠인 돌 하나가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 돌이 신상들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묵상했던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 나라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품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신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미련 가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온전한 것을 깨닫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시면요, 때가 참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시간이 딱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 것을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 나심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일이라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주님의 작품이요 주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야기하시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유대교의 그 율법이 성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실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주관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더라.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2020년도, 2021년도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인이시니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므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 하나님이 나쁜 생각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하나? 장난꾸러기이거나 심술쟁이여서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사람 보지 못하고 괜하게 괴롭히고 그러는 분이면 어찌하나 하는 염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의 주관자이실 뿐 아니라 또 한 가지를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손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늘 불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불안과 염려를 도리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자라고 해서 비를 맞지 않게 하시거나 바람을 맞지 않게 하시거나 늙지 않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또한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비를 맞고 똑같이 바람을 맞고 또 똑같이 전염병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는 바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여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그 율법의 항목 때문에 정죄받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술 부리지 않으셔도 우리는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신실하시고 얼마만큼 선하셨던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주고 사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예였는데 도리어 돈을 내어주고 노예에서 해방시킨 그것을 지금 여기에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값 치루어 내어 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 주셨다 하는 말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대속이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주께서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난 반전이 있는 것이지. 주님이 얼마만큼 선하신 분인지 얼마만큼 신실한 분인지 5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던지 율법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주신 분이다.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지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니네 살리려고 내가 내 아들 내줬나 그렇게 하신다면 그 또한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우리에게 생명 얻을 자로 명분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 너무 불쌍해서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먹을 것 줬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주실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살아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여기까지 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로, 여기서 말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살려주시고 아들 삼아주시는 것이죠. 살려주시고 아들 삼아주시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분이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받고 실패하면 그만두는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몇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를 왜 했냐 물어봤더니 그 20살 적에 또 24, 5살 적에 나는 뭘 할까 이 생각하다가 사회복지사가 너무 좋아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니까 신앙인으로서는 최고의 일이겠다 생각을 하고 선택한 것이 사회복지사 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나더라고 얘기합니다. 갈 때마다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국가가 마련한 제도를 따라 어렵고 힘든 사람, 병들고 아픈 사람 도와줄 수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재활하고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의 마음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빚쟁이 대하듯이 그렇게 대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라서 제도에 따라 법에 따라 도와줄 수 있을 뿐인데 마치 제가 그분들에게 빚을 진 모양 이것 해내라 저것 해내라 요구한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던 것은 싹 잊어버리고 욕부터 하기 시작한대요. 무엇 하나 잘못되면 마치 편애하는 것처럼, 잘못되는 것처럼 온갖 오해와 희한한 말들로 괴롭히기 시작한대요. 반면에 연말쯤 되어지면 돈이 있는 분들이 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십시오 하고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 돈을 내면서도 너무 신사적이더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예의도 바르더라는 것이지. 돈 내러 와서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높임말 써주고 사람 대접해주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부자들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졌더라면 나도 존중받고 예의 있고 매너 있는 사람 만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는 이 직업을 택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욕이요, 돌아오는 것은 섭섭함이요, 돌아오는 것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만 있고 고맙다, 감사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는 어쩌다 한 번 듣는 그런 이야기여서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상처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낙심합니다. 낙담합니다. 왜 나만? 왜 내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거듭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그 실패와 상처로 말미암아 끝내는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지.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바로 이 절망, 기대할 게 없습니다. 소망할 게 없습니다. 저 사람들 잘해주면 자기들이 특권이 있는 줄 알고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고 도리어 저를 더 무시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암이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소망 없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게 진심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병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우리 주님은 낙담을 하셔도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낙담하셔야 마땅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망하신 주님이 사람은, 인간은 꼴도 보기 싫다 이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주셨으나 우리들은 주의 종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없는 주의 종들을 죽이고 죽여서 우리 주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심령에 상처가 생겼다면 아마도 숫자로 헤아릴 수 어려울 만큼 많은 상처를 가진 분이 우리 주님이셨을 것입니다. 사람 이야기 꺼내지도 말아라, 그렇게 하셔도 마땅한 그런 분이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상처받으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우리에 대하여 낙담하지 아니하셨고 절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우리 살리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지요. 그것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상처로, 그 배변과 배신으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닫으신 분이 아니라 그 종들이 죽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도 죽을 줄 아시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신 것, 그게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어찌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상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살리시려고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셨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마침내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예,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난 사람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는 너희가 이제는 아들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오 신이여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만유의 주제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을 보내어 너희를 살렸고 내 아들의 영을 보내어 너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맞이했으니 이제부터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말씀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요 복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떤 일을 하셨다면 거기에는 뜻이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깊은 경륜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든 어떤 다급한 이야기를 듣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나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는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겨진 사명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 저는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가슴 뛰는 희망이 되는지, 우리로 숨쉬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사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마한 어려운 일 생길 때 못 살겠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고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살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언사가 되기 때문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 황송함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명령하시는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너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천국이 보장되었으니 놀고 먹어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너 이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니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지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이렇지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 말하는 유업은 좀 다르게 번역해야 합니다. 여기 말하는 유업을 받을 자, 이 말을 상속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 그 나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되어야지 그 말씀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는 이 말의 정확한 해석은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나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만 함께 상속받는 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받는 그 나라에 우리도 함께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이 때문이고 상속자 된 것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놀라운 복입니다. 놀라운 복인데 이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 이제 상속자야. 하나님 나라의 차세대 주인이야. 너 하나님 나라의 그 진귀한 것들 다 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이제는 아들이지. 아들이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답게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권한과 의무가 함께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 그런데 그 놀라운 특권은 우리로 하여금 특권에 맞게끔 살아야 될 의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은 함께 물으십니다.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름을 다르게 부를 뿐이지 사실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이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지요. 자녀로서 일을 해야지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자녀로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같이 있는 이야기, 같이 움직이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만입의 모든 찬양까지 다 우리 주님께 돌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너도 하나님 자녀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지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왕다운 자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만한 자로 거기에 함께 서야 될 것을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자녀인 것은 맞지만 사실은 제가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데 거저된지라 제가 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된 것은 좋으나 할 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 존재의 가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속자답게 사는 것이고 상속자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여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명분을 얻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향한 기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이고, 저 알고 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놈이었는데 내가 겨우 살려줬잖아.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하고 달리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고 그리고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뻐하심과 같이 동등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기대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만한 왕다운 사람 되어야지 하신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의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욥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두 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먼저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세요. 온 땅을 두루두루 돌아보고 온 사탄에게 하나님 먼저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유심히 봤느냐. 괜히 가만히 있는 그 사탄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욥을 하나님이 먼저 이름을 거명하십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욥에 대한 기대가 컸으면 세상 다 돌아보고 돌아온 그 사탄에게, 너 세상 돌아보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지, 사람들 생각들마다 다 병들고 썩었지, 그런데 그 중에 욥은 다르지, 욥은 분명히 다르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먼저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먼저 하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탄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시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물질을 때리시면, 물질을 걷어가시면 아마 욥도 하나님 저주할걸요. 그러면서 욥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발단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든지,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만큼 말하고 싶으셨든지, 그게 사탄을 충동시킵니다. 사탄을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설마 까닭 없이 그렇겠습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것이 욥 고난의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올 한 해 온 세상에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일을 허락하시면서도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너희가 온 세상을 돌아다녀 봤지? 그런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씻어 내가 아들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 주의하여 보았느냐?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맡겨준 사명대로 세상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을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온 땅에 사망의 소문이 들립니다. 나라마다 불안과 염려가 있고 근심과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풍파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며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것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낼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다 돌아다녀 봐도 하나님 자녀만한 사람 없지라고 자랑스럽게 내어놓으시는 그 아들의 피로 씻어 그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 안에 살게 하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우리입니다.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므로 아들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